요새는 최근에는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요새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세력이 큽니다.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흔히 이제 성락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신길동에 그 본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고 성락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가 또 다른 데하고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데 또 영향을 받은 그런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설립자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분인데 어쨌든 이 처음에는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른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체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기엔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침례교에서도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970년대 초에 서울 신길동, 영등포 신길동으로 이전해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있고. 근데 원래 이 교회는 이게 성락 침례교회라고 알려 있죠. 이 성락 침례교회 여기에 이제 부설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원래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이 돼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1987년에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 정제를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단 정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퇴를 해서 기독교 남침례라는 교단을 따로 설립을 하고 운영하다가 이제 다시 기독교 한국 침례 연맹 뭐 똑같네. 전에 있던 그하고 똑같은 뒤에만 이름 바꿔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에 굉장히 세력이 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설립자가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지금 또 3년, 2022년 10월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84세인가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이 또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교회가 커지고 그런 뭐 어떤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패를 하는가 봐요. 그 김기동 목사도 그랬고 살아있을 때 이 교회 재정 수억, 100억 뭐 배임 횡령한 혐의로다가 계속 재판을 받고 또 성추행 혐의도 받고 그래서 1심, 2심 다 이렇게 유죄 선고받아 대법원 항고심 받다가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뭐 죽은 사람에게는 뭐 재판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했는데 아들도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재정을 많이 이렇게 배임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그 이단 그 간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단체 거기다가 또 거기 한기총이네. 한기총에다가 한기총 모 목사한테 이렇게 뇌물을 줬어요. 뭐 하여튼 그걸 한 수억 원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한 4억 원 정도 줬다 그래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또 이제 이단 해제해주고 이게 다 양쪽에 다 썩은 거죠. 이게 뭐. 그래서 어쨌든 이런데 처음에는 수만 명, 뭐 5, 6만 명 이렇게 되고 교회가 150교회가 지교회가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설립자 목사가 아들 목사가 지금 그런 어떤 재판도 받고 막 그러니까 상당수 많이 이탈했는데 여전히 수만 명이 여기에 소속돼서 이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참 뭘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살펴볼 건데 교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이제 이런 이단 조직들은 되게 이제 교육기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돼요. 교육기관이. 그 신천지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무료성경 신학원이라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베레아 아카데미라 그래갖고 이들의 믿는 그 교리를 전파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2년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서 이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여러분 베레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베레아 지방에 그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 팀이 들어가서 이제 가르쳤잖아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귀를 열고 그 성경을 잘 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러한가 하도 성경 살펴봤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어떤 명칭이에요. 베레아 지역 이름인데, 근데 이 좋은 걸 다 이렇게 쓰니까 요새는 베레아 하면은 벌써 거기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늘과 땅 이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건데 신천지 하니까 신천지 얘기하면 거기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또 다 이제 그 대학에서 이 구원파에서도 대학에 그런 클럽이 있고 무슨 정명 그 클럽도 그 대학에 클럽이 있고 다 학생들한테 여기도 대학에 캠퍼스에 CBA라고 베레아 아카데미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을 모르죠. 이런 거 이게 대학에 클럽 활동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리를 한번 보세요. 교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교리를 우선 이제 신론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우리 정통 그 신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제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좀 가지가 다른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사람이 완전히 알 수는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이 들리고 내 길이 틀리고 사람 길이 틀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정연에서는. 이게 사람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여기도 이제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다. 곧 본질적으로 아버지, 형상으로는 아들, 영으로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이게 뭐랄까 인격도 하나, 단일한 하나님. 그래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인격이 없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교회에 어렸을 때 다니신 분들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이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절대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남편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렇죠? 집에서 자녀들의 아버지고, 사회 가면은 직장에서는 직장인 뭐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삼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다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세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자기에게 했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이제 양태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자 이제 성령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이제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론에서. 자 이제 그 기독론이라면은 그리스도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론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에 관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요한일서 3장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죄를 지면서 그걸 합리화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의심스럽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거나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죄를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죄 짓는 일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짓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지상 공생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있잖아요. 여기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근본인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지내니까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건데,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성락교회의 이 큰 어떤 그 이론이랄까 교리는 여기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귀신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귀신론.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론도 여러분, 이제 이게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도 저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재창조론, 간극이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자, 만물의 창조 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를 멸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우주로서 타락한 천사, 곧 루시퍼를 흑암에 가두기 위해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런 창조는 이제 그 전에 창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창조를 한번 마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고 다시 그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런 창조를 두 번째 했다. 그래서 지금 재창조설 주장하는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흑암이 깊음이 표면에 있고 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징벌하기 위해서, 투옥하기 위해서 일종의 두 번째 창조는 감옥으로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재창조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이 돼서, 그럼 인간론도 어떻게 돼? 인간론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라는 암컷, 수컷이라는 하나의 자웅을 구분하는 이치로서 표현한 것이다. 좀 머리 좋은 사람이나 이해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때에 많은 자손을 얻어 번성시켰는데, 생물학적인 유전은 있지만 영적인 유전은 없었는데, 이와 같이 땅에 번성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 한 사람을 뽑아 사명자로 삼고 그의 인격에 항구적 가치를 부여하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개역 성경이 잘못된 번역을 또 근거로 해서,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어떤 영이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또 생명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죠. 정확한 번역은 살아있는 혼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흙에다가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혼은 그래서 몸과 영을 포함할 때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3,000명 이렇게 갖다가 3,000혼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석하느냐고 또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아담 이전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가 없기에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것이 없어 동물적으로 그냥 살아갔으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영적 요소 때문에 깨어져도 영원한 존재에게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러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느냐? 왜 타락한 천사가 뱀을 사용했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아담을 첫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두 번째 창조 때의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이중 아담론이에요. 재창조론. 지금도 재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 서로 다 분류가 있지만 조금 내용식은 틀리지만 이게 소위 갭 디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아담은 아담 이전에 또 유사 아담 같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자, 천사는 이 구약이나 신약의 권세는 이 천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올 때 이것은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그래서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자기 천사가 자기 주변을 떠나지 않도록 이용하며 더 증언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아픈 사람 병을 고치려면은 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를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믿느냐? 참 특이한데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과 성서로 구분한다. 이것도 이게 우리 이제 한국 말로다가 성경으로 번역된 데도 있고 성서로 번역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바이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성서로 하든 성경을 하든. 성경은 진리에 가감할 수 없고 성서는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감을 못하는데 성서는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과 성서로 구분한다. 이런 것 참 이상한 결론인데 이제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이 귀신론을 보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용어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쓰고 자 이들이 이 김기동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거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귀신의 정체는 예수 믿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자,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내가 이때까지 40여만 명의 귀신을 쫓았지만 한 귀신도 예수 믿고 죽었다는 귀신을 만나지 못했다. 귀신을 40여만 명 만나서 그 사람들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았지만 그 귀신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죽었다는 귀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천사가 아니라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저주받은 영이다. 이것이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귀신이 병을 준다. 정신병, 간질병, 빈혈, 귀 먹고 벙어리 되고 허리가 앞으로 꼬부라지게 하는 것, 중풍병, 안전뱅이, 각색 병드는 것, 또 병균을 퍼뜨리는 것은 다 귀신들이다. 넘어져 발을 삐거나 허리를 다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 귀신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만
역사하지 몸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귀신은 우리 몸에서 1mm만 떠나도 인격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의 몸 밖에서는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다. 몸에 들어와야만 귀신의 감정이나 의지, 지성이 나타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산 귀신이다. 한을 많이 품고 죽은 귀신은 한을 풀어야 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내뿜는 것은 귀신의 한이다. 담배는 철저히 귀신이 담배 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었으면 좋겠네. 사고의 원인은 이것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사고의 원인, 불의의 사고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 귀신이 가래침 속에서도 산다. 가래가 많은 사람은 귀신이 집을 지은 것이다. 귀신이 사후형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가 그 책에서 인용하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우리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면서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그랬거든요. 귀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개역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론을 만들어내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이것도 따온 겁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붙어서 병균을 생산하고 계속 파송한다. 단위 높은 투약은 병균을 지배하는 귀신에게는 팽창의 현상을 가져준다. 귀신을 추방한 후 잠재한 병균을 멸하기 위한 투약 방법과 투약 직후 귀신을 추방하는 방법은 무리는 아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난 다음에는 균만으로는 인체 내에서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요, 균도 다 귀신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난 다음에는 균만으로는 사람 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병균의 단위는 투약 때마다 올라간다. 제약회사의 난립은 인류에게 희소식 같고 예방 공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런 모든 것을 귀신으로 이게 접근해. 그래서 귀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처음부터 귀신이라는 용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전래에 어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그냥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넋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그런 어떤 넋이다. 또 우리가 이제 귀신 그러면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어떤 신령.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 쓸 때 어떤 일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잘한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귀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거 믹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란 그 용어에서 여기는 이제 김기동 목사는 계속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개역성경만 읽다 갔으니까, 이제 그 귀신에서 모든 것을 다 이론을 낸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귀신이라고 개역성경에서 귀신이라 번역된 데는 영어로 번역된 데 많고요. 또 성경에는 귀신과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만 있어요. 마귀만 있어요. 사탄은 또 사탄으로 돼 있고. 그래서 흔히 이제 귀신을 우리가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디몬이라고 그래요. 디몬. 그런데 성경에서는 디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전부 마귀를 쓰고 있어요. 데블. 사탄은 사탄으로 쓰고. 그래서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사탄을 가리키는 마귀, 이를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마귀라고 쓰고,
또 이 사탄을 따르는 그런 영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뭐라 했어요? 마귀들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냐 마귀들 이런 차이지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 바알세불이라는 용도 있고 큰 용, 옛뱀,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대적자 이런 다양으로 이름을 불리지만 귀신이라는 말은 없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귀신이라는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신이란 말은 무속신앙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무속신앙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귀신이 된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건 사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잖아요.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속신앙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뭐예요? 다 사람은 죽는 건 분명히 다 아는데 그럼 죽으면 끝나냐? 끝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그의 혼이 지상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믿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이게 지금 김기동 목사 이게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한번 이게 육체로 죽으면은요, 그 혼 혹은 영혼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푸니까 용어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한 이렇게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집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